13절부터 20절까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는 이제 이 부활 주간에 부활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는데, 음, 그, 그,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라도 십자가까지만 믿고 부활을 못 믿는 사람도 있어요. 부활과 십자가의 근본적인 차이는 뭔가? 부활도 복음이고, 십자가도 복음이잖아. 응?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 십자가를 믿는 사람, 부활이 없는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있어. 내 십자가로 내 죄를 사했다. 근데 부활은 없다. 못 믿는다. 근데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땅에서 일어난 일만 믿는 거야. 십자가까지는 땅에서 일어났다고 보는 거야. 사람 손에 의해서 일어난 우리가 눈으로 목도한 것. 무리들이 목도할 수 있던 것들. 근데 이제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비잖아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새로운 몸을 표현하고 있잖아.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들이. 그거는 그냥 영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 몸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그냥 영이, 이 영만 그렇게 다니면 귀신론하고 똑같은 거잖아. 귀신들도 몸은 없고, 음, 그 혼백들만 돌아다니는 게 귀신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레벨에서 생각하는 거야. 십자가와 부활을, 그러니까 십자가 신앙이라는 말은 안 하죠. 부활 신앙이라는 말은 하잖아요. 십자가 신앙이라는 말을 하나요? 근데 십자가는 십자가의 도, 이렇게 말하지. 도.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아무 능력이 없어.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요, 그냥 개죽음인 거야. 그냥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죽은 거나 진배 없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무리들에게 억울하게 죽었다. 그러니까 억울한 선지자, 억울한 성인, 뭐 이 정도지. 그 십자가를 가지고 심판을 하겠다. 이거 될 수가 없는 거야. 십자가는 그냥 실패고 억울한 거고. 근데 부활이 들어오면 십자가로 심판을 할 수 있죠.
십자가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사람에 따라 심판을 할 수 있지. 그래서 부활은 신앙이고 십자가는 도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금생에서 사는 법도가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로 산 사람들은 부활해요. 근데 오늘 두 가지를 볼 건데 부활은 십자가 그러니까 부활 없이 십자가의 도를 살 수 있겠는가라고 묻는 거예요. 부활 없이는 십자가의 도를 살 수가 없다. 그냥 조용히 좀 해. 나중에 이야기해. 부활이 없는데 십자가의 도로 산다. 그럴 수 없다. 십자가 부활이 있어야지 십자가의 도를 가능케 한다. 그리고 부활이 있어야지 십자가의 죄사함도 가능하지.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고 끝이 났다면 예수님의 죽음이나 내 죽음이나 똑같아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저기, 뭐야. 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은 죽음이 만민을 죄를 대신 지었다라는 게 가능해지려면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너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것이다. 죽은 자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될 뿐만 아니라 너희 십자가의 효능도 없을 것이다. 이 뜻이잖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십자가의 효능도 일어나지 않는다. 예수가 부활을 해야지 그 십자가가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야지 그 그 십자가가 만인을 대속한 십자가가 되는 거지. 첫 사건이에요. 부활의 첫 사건.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이 창조 이후의 첫 사건이라. 그래서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죠. 뭐 그 전에 그 엘리야가 죽지 않고 뭐 승천했고 창세기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았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예수님 사건에서 첫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면 십자가 사건은 죄사함의 능력이 바라지 않아. 여전히 너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은 신앙이고 십자가의 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도예요. 십자가는 음, 믿음의 대상이기 전에 법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지 십자가의 도가 응?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신앙 이런 건 없어요. 그건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부활이 신앙의 대상. 부활이. 신앙. 그래서 부활 신앙이라는 말은 존재하지만 십자가 신앙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거는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믿는 게 아니라 행하는 거예요. 믿음은 부활이고요. 믿음, 믿음은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을 믿어야지만 십자가가 우리가 아는 대속의 십자가가 됩니다. 부활을 하지 않으면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은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효능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다 망해버렸을 것이고 우리는 더욱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그래서 부활 신앙이 진짜 신앙. 십자가를 믿습니다. 이런 게 신앙이 아니라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무엇을 향하여 쌓아야 되냐? 부활을 향하여 쌓아야 된다. 행위는 무엇을 향하여 쌓아야 되냐?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되다. 야고보서를 보면 순종이라는 게 나타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십자가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행위의 대상이에요. 행위의 잣대 표준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대상은 뭐 할 게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 부활은 믿음의 대상. 근데 십자가가 뭐라 그랬어? 행위의 대상이라 그랬잖아. 삶의 태도의 그 준거라. 믿음의 준거가 아니야, 십자가는. 믿음의 그 요체가 아니라고, 십자가는. 부활이 믿음의 요체야. 부활을 믿으면 십자가가 효능이 있어져. 어떤? 죄사함의 효능이 있어져. 그 효능 있는 십자가의 도가 되는 거예요. 그 삶의 태도가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그 되게 절제되고 내어주고 희생하고 화목하고 뭐 이런 화목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지. 근데 그 화목이 너와 나의 화목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 사이의 화목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이제 부활 신앙이라는 걸 이제 알았죠. 부활은 신앙이다. 이거는 증거가 없어. 땅에. 근데 십자가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보이잖아. 부활은 몇 명밖에 못 봤어. 십자가는 무리가 봤어. 로마인도 만져보고, 바리새인도 만져보고, 응? 대제사장도 보고, 다 봤다고. 그러니까 그 증언들에 의하면 십자가는 분명히 땅에서 일어난 사람에서 증인들이 많아요. 근데 부활은 증인이 얼마 없지. 그러니까 그걸 전해 들었지만 믿을 수가 없잖아.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은 부활이 믿어지는 거지. 근데 그 신앙이 있어야 돼.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게 아니라 부활을 믿느냐의 신앙에 네가 그리스도 사람이다.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가 결정돼요. 십자가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서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가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야. 부활을 믿느냐. 그래서 부활을 안 믿어도 십자가의 도를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 부활을 안 믿는데. 아니, 왜냐면 우리 신학교 다닐 때도 부활 안 믿는 신학자가 있다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야.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의 효능은 없다. 그냥 예수님이 부활 안 했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로 끝이야. 그런데 무슨 그게 대속의 능력이. 그게 어떻게? 십자가가 심판의 능력을 가지며 구원의 능력. 구원과 심판은 십자가로 결정하거든. 그 권능이 거기서 어떻게 나와.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야. 내가 말하는 게 아니야.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그냥 많은 사람이 죽음처럼 그냥 죽음이다. 대속의 죽음이 아니라 그냥 죽음. 어떤 의로운 자의 죽음이다. 억울한 죽음일 뿐이다. 근데 부활이 있으면 십자가는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대속의 죽음이다. 화목제사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십자가는 행위의 대상.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도, 예수의 길, 내가 길이요 이랬잖아요. 예수의 길이 십자가의 도인데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거는 언제까지 유효하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유효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 죽어서 무슨 십자가의 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신앙을 조금 더 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주께서 내 죄사함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 부활을 믿습니다가 그 전부를 말하고 있어. 내 죄사함도 믿고 내가 다시 살 것도 믿고 영생도 믿는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부활은 안 믿으면서 십자가가 내 죄를 사한 걸 믿는다. 부활 신앙은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에 원점 타격을 할 때 신앙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부활을 믿는다가 1번이에요. 그리고 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사.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잖아. 그게 다 신앙의 요체이긴 하지만 가장 큰 그 요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뭐 로마서가 다 중요하고 성경이 다 중요하죠. 그러나 로마서 7장, 8장이 무지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사도신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요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근데 거기다가 그 원점을 두면 삶이 다 변하는 거예요. 부활 신앙에다가 원점을 두면 삶이 변해요. 왜? 다음 생이 있다라는 것, 영생이 있다라는 걸 항상 각성하게 돼요. 응? 이 생은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 나는 부활신앙이라는 게 뭐야? 부활을 항상 믿는다라는 거죠. 나는 언젠가 부활을. 나는 천국이 내 집이야. 이 말을 계속 한다라는 거야, 부활신앙.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서 얼마든지 참을 수 있고, 얼마든지 절제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섬길 수 있고, 얼마든지 겸손해질 수 있는 거야. 이게 다가 아니고 이건 지나가는 것이기. 그래서 부활신앙에서 그 능력이 다 나오는 거야. 그러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영을 받고 성령을 받은 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그리고 내가 원하지. 그래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는 건 내 속에 있는 죄다라는 애가 여기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내 밖으로 아직 안 나왔죠.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여기에 욕망도 있고 욕심도 있고
분노도 있고, 원망도 있고, 뭐가 많아. 응, 그 악의 가지들이 그 내 속에 있다고. 있어.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런 내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은 이 가지 하나가 거짓말하고 내가 행했어. 이건 죄죠. 내 속에 있는 죄. 내 속에 있는 죄. 내 속에 있는 죄. 근데 이걸 내가 한 가지를 행했어. 거짓말을 했어. 그러면 이건 죄가 아니라 뭐예요? 죄, 악이 돼. 여러분이 뭘 잘 이해를 못하냐면 예수님이 뭘 사해 줬냐라는 부분을 잘 몰라요. 우리가 행한 죄, 그럼 죄악이 있죠. 죄악. 끼친 죄는 죄얼이라 그래요. 죄를 끼치는 거야. 내가 너무너무 잘난 척을 했어. 교만해가지고. 저 사람이 화가 났어. 어쨌든 죄를 끼치는 거야. 허물. 그 다음에 허물. 뭐 죄얼, 죄허물, 죄악 이런 것들은 밖으로 나온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밖으로 튀쳐나온 거예요. 죄가. 그래서 내가 교만해서 죄얼을 입힐 수도 있고 내가 자랑질을 해서 허물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너무 키가 커. 그걸로 허물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부자야. 그것도 허물이 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는 그, 그 죄에서 나오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아무리 내가 거짓말이라는 이런 것을 안 했을지라도, 음, 그냥 나는 평소대로 한 거야. 나는. 근데 내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잖아. 내가 그 아버지가 그 옛날에 기사들 쓰실 때 이제 그 뭐냐 호텔 같은 데 주차하고 뭐 백화점 데 같은 데 주차하면 그 자동차 받으러 온 사람한테 팁을 주는 거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본 거야. 내가 중학교 때부터 봤으니까. 응? 팁을 주는 걸 본 거야, 내가. 그러니까 나는 그게 별로 음, 이제 칭찬 뭐야 오면 뭐 팁도 저렇게 주네. 뭐 이런 칭찬들을 일이면 일이지 욕먹을 일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해. 진짜로. 그런데 이제 뭐 결혼하고 이제 30 몇 살이 돼서 그 성교회를 다닐 때 이제 차 있는 사람이 그때만 내가 30살 때 차 있는 자가 운전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차 갖고 다니니까 이제 현대 아파트 한양 아파트에 살고 그런 애들을 예배 끝나면 내 차를 다 태워갖고 이제 그런 데다가 내려줬거든. 근데 내가 이제 집에 돌아올 때 한양 갤러리아야 지금은 갤러리아 그때는 한양 슈퍼였어요. 한양 슈퍼에서 시장을 봐갖고 집에 오는 거기서 한양 아파트 사는 애들 내려주고 또 나는 시장 보고 집에 오면 좋잖아.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3시 4시쯤 되는 거니까 그러면 애들이 집에 돌아와. 그 시간하고 맞출 수 있어. 돌아오기 전에 시장 보고 집에 올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날은 내가 이제 시장을 보러 간다고. 근데 그때 마침 연말이었어요. 크리스마스 때가 이제 가까이 온 거야. 그런데 그 내가 맨날 이제 갤러리아 가서 그때는 한양 슈퍼라니까 한양 슈퍼에 가서 맨날 시장을 보니까 이제 거기 그 뭐라 그래 차 대주는 사람이 이제 얼굴을 아는 거야. 그래서 그 아저씨가 또 뛰어와서 차 키를 받아가길래 내가 팁을 준 거야, 2만 원. 근데 거기 차에 탔던 사람이 다 시험에 들어. 근데 나는
음, 그래, 시험 들 일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뭐, 그 크리스마스니까 1년 내내 고생하셨어요. 내 차 대주시느라고. 근데 그런 의미로 팁을 줬는데, 아니, 호텔 가서 밥 먹고 그럴 때도, 그때는 이제 우리들은 팁을 안 주는데 아버지가 팁을 이렇게 주니까 고기 구워주는 사람한테도 팁 주고, 자동차 세워주는 사람한테도 팁 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냥 그러는 것이 예인 줄 알았어. 응? 그래서 나는 돈이 아까우니까 매번은 못 주고 연말에 크리스마스니까 연말이니까 1년에 마지막에 1년 동안 고생하셔서 그런 의미로 2만 원을 줬는데 그것 때문에 뭐 돈지랄이다라는 느낌의 음, 비방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비판을 받을 일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 말도 안 돼. 그랬는데 나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웠지만 그 그때 월급이 50만 원 정도 됐을 때거든. 그런데 2만 원을 줬으니 센 거지. 나는 50만 원 정도 받지만 보통 사람들은 한 30만 뭐 그럴 때였으니까 2만 원이면 센 거겠지. 센 거지. 그런데 어쨌든 나는 그냥 잘났어. 지금 생각하면.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내 환경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할 수 있는 것도 어려운 사람한테는 시험이 될 수 있겠구나. 얼마든지. 내가 있잖아. 이제 여기 압구정에서는 머리 자르면 염색하고 머리 카트만 하면 팁을 안 주는데 염색하고 뭐 뭐 여러 가지 머리 트리트 하고 뭐 그러면 한 30만 원 나오거든요. 우리 동네 요 앞에 가도. 그런데 30만 원 정도의 그 작업을 하면 팁을 줘야 돼. 2만 5천 원짜리는 팁을 안 주는데 30만 원짜리 하면 만 원이라도 팁을 줘야 돼. 근데 내가 영동시장 시장에 가서 그 저기 터키 가기 전에 머리를 좀 한다고 머리도 자르고 머리 영양제를 염색을 했어. 그런데 머리 자르고 염색하고 염색을 하니까 머리가 너무 푸석푸석한데 여행 가서 머리 다 부서질 것 같아갖고 이제 그 영양 하는 그것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난 한 30만 원 정도 나올 줄 알았어. 여기는 그냥 그렇게 세 가지 정도 하면 30만 원. 근데 뭐 12만 원인가 밖에 안 나와. 진짜로. 10만 원밖에 안 나온 거야. 12만 원. 그래갖고 내가 너무 깜짝 놀라서 나를 머리 해준 사람한테 팁을 준 거야. 그런데 거기서도 뭐 언니는 미국식인가 봐. 팁도 주고 이러는 거야. 얼른 나왔어. 아, 영동시장만 가도 팁도 아니 여기 우리 동네에 미적원 되게 많잖아. 그렇지만 나는 동네지 여기가 압구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동네 미장원이라. 근데 우리 동네 미장원 전부 음, 팁 줘야 되거든. 이게 자르지만 커트는 팁을 안 주는데 뭐 파마를 한다든지 스트레이트를 한다든지 그러면 팁 모르겠어. 아니, 옛날부터 그 팁 문화 옛날 압구정동
저기 로데오 쪽에서 머리 할 때도 팁을 다 주는데 모르겠어. 요새는 또 모르겠어. 영지는 팁 안 줄지도 모르겠는데 음, 어쨌든 팁 주는 게 있어요. 그, 그 우리 오마카세 같은 데서 밥 먹잖아. 스시 할 때 이거 잡아주는 오마카세. 그러면은 우리 식구들은 팁 주거든요. 고생했다고 우리 하느라고 이 오마카세 하느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팁을 줬어. 너무 조금 12만 원밖에 안 나왔으니까 난 30만 원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해. 너무 깜짝 놀라서 나 거기 이제 거기만 갈 거야. 이제 팁도 안 줘도 될 거야. 어쨌든 너무 싸서 아, 우리 나는 우리 집 앞에 이렇게 걸어놓으면 GS 편의점 옆에 위에 조그만 미저건 있거든. 아주 저게 무슨 압구정에 있다고. 근데 거기서 그 정도 받아요. 여기보다 더 비쌌던 데가요. 저 로데 거리 안에 있는 유명한 미용실들이 되게 많거든. 이런 애들. 여기 그 연예인들 하는 애들. 그런 데는 훨씬 더 비싸거든. 근데 이제 그런 데는 아이 늙어가 옛날에 젊었을 때 30대는 그런 데 갔지만 지금은 또 로데오도 다 망해서 없어지기도 한 데도 되게 많고 내가 다니던 데는 다 없어졌어.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 비싼 거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동네를 다녔는데 이 동네도 너무 비싼 거야. 근데 시장 안에 있는 데가 너무 싸. 아유, 그래서 내가 같은 강남이라도 참 그렇다. 근데 내가 팁을 줬을 때도 그 반응이야. 지금 내가 70이잖아. 내가 30대 때 그런 반응을 느꼈는데 40년이 지나도 그런 반응이. 그러니 40년 전에 내가 팁 2만 원 줬을 때 원성으로 살만하지. 근데 내가 이 소리를 왜 듣나 그랬더니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냥 자기는 별로 잘난 척 하려고 주는 것도 아니고 1년 동안 고마웠어요 그리고 준 건데 다른 사람한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처음. 그러니까 내 맘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필요는 없잖아. 그런 식으로 허물들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부자면 부자,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또 똑똑하면 똑똑한 대로. 아, 나는 뭐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이 알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주눅들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는 거야. 아, 왜 이렇게 무식하지? 이런 식으로. 난 왜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능력도 마찬가지고 생긴 것도 마찬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키가 큰데? 아무렇지도 않아. 이건 자연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했는데 키 작은 사람한테는 또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나는 이쁜데 못생긴 사람한테는 또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세상 밖은 상처 투성이야. 그런 식으로 상처를 받으면. 그래서 그거 허물이라 그래. 나도 모르게 끼치는 또 죄얼은 내가 거짓말을 했어? 그래갖고 너도 거짓말해. 하라고 사람을 끌어들여. 그러면 내 죄악에 죄얼을 더하는. 그러니까 로마서를 보면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것들이 죄얼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밖에 나온 거잖아. 내 속에 있는 건 죄고. 근데 십자가는 무엇을 속했다는 거야? 얘를 속했다는 거야? 얘를 속했다는 거야? 얘를 속였다는 거야? 얘를 속였다는 거야? 다 속였다는 거야? 어떤 거 같아요? 십자가는요, 요거를 속했다. 그리고 여기서 아, 그래서 얘네들은 밖으로 나갔잖아요. 그럼 뭘 하기 시작해요?
뭘 하기 시작해? 밖으로 나간 것들은 심은 대로 걷는다라고 해서 이 죄에 대해서 결과가 있잖아. 십자가가 이 결과를 없애주지 않아.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를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회개하잖아. 용서했지, 하나님. 그 회개를 받으셨어. 시편 51편이야. 그렇다고 다윗이 그 죄값을 안 받았냐. 자기가 죄 지은 것에 값을. 이 죄는 용서했지만 얘가 뿌린 것에 대한 죄값들이 있을 거 아니야. 심은 것이 있으니까 거두는 것. 그럼 이것을 없애주느냐? No. 없애줘. 자기가 죄를 용서해 주는 거지. 죄값을 없애주는 게 아니야. 이것에 대해서 진짜 오해를 하더라. 십자가가 이 죄를 용서해서 이게 없어지잖아. 죄가 없어지는 거야. 그지?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얘만 남겠지. 응? 얘만. 그래서 내가 온전해지는 거야. 존재로 온전. 하나님. 근데 이 죄가 밖으로 나가서 씨를 뿌리는 거야. 이 죄는 어떻게 없어지냐면 거둠으로써 없어져요. 그래서 그 죄는 용서하는데 죄값은 없어지지 않아.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것이 용서를 하면 하나님한테 죄를 빌면 죄값도 없어지는 줄. 죄가 밖으로 나가면 값을 다 치러야 돼. 시편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죄는 용서하시되 그 값은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 죄라는 게 아주 궁금하잖아. 죄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는 배웠잖아, 요번에 자세히. 죄가 바깥에만 나와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내 속에부터 원래부터 죄다. 내가 아니다, 죄다. 그러면 그 죄는 용서를 받는데 그 죄가 뿌린 죄값들이 있잖아. 그거는 없어지지 않아. 그건 거둬야 돼. 왜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 그러냐면 거두지 않는 죄는 없어요. 죄를 용서받는 거지. 죄값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거는 살아있는 동안 다 거둬야 돼. 다 죽어서 악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구원을 받는데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해요. 니네가 잘 해봐요. 공적이라는. 내가 무슨 행위야. 공적은 무슨인가 했어. 그런데 불로 사람의 공적을 시험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누구든지 그 외의 성적이 불을 태웠는데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타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려니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는다. 근데 불 가운데 받는 것 같다. 이 소리가 만일 누구든지 이거 왜 다른 이 불로 태우고 공적을 시험을 받는다. 아이고, 고야. 그런데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라고 적혀 있잖아. 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받기는 뭔가를 받아. 상을 받든지 해를 받든지. 그러나 구원도 받아.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이 너무 어렵잖아. 이게 제가 지금 설명한 그거예요. 죄를 졌어. 죄는 용서를 받는데 불태워져, 죄가. 그런데 그 죄값은 자기가 거둬야 돼. 그게 해야. 그렇다고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 죄를 용서하는 게 십자가의 능력이지 죄값까지 안 치르게 하는 게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라. 부활 신앙이 없으면 십자가는 능력이 없다. 십자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도다. 십자가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행위의 대상. 부활이 신앙의 대상이다. 십, 십자가를 믿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부활은 믿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행위로 얻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얻는 거야. 그러니까 부활은 믿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부활은.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고 할 게 없어요. 근데 십자가를 믿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야.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이 십자가를 안 믿을 수는 없죠. 십자가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행위의 대상이다. 그 십자가대로 살지 않으면 해를 받는 거예요. 윤리 기준이 상이냐 해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 위에 그 터가 그리스도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터가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게 뭐야? 그러면 십자가의 도를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다가 집에다가 예수 현판 걸어 놓으면 그게 예수의 터가 아니라 응? 그리고 또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행했으니 이거는 십자가의 터다. 아니 그리스도의 터다. 그런 얼토당토 않는 그건 아니고 터를 닦아둔 게 없는데 이 터는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일생을 사는 동안 공덕을 공적의 그대로 있어서 상을 받고 싶으면 그리스도 터 위에다가 세워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터가 뭐냐? 그게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리스도의 터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기다가 붙여놓고 행하고 그리스도한테 이름으로 기도하고 행하고 이게 터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로 행하는 게 그리스도의 터라는 거예요. 이해했어? 뭔 말인지?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능력인 거예요. 무언 능력? 해를 안 받고 상을 받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상을 받느냐, 해를 받느냐는 어디에 기준에 맞춰 있냐면 십자가의 도의 기준에 맞춰 있어요. 네 상식, 네 네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의로운데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터가 그 기준점인 건데 그 그리스도의 터는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행위의 기준이에요. 네가 내가 오른뺨을 맞았는데 참았어. 이 정도면 되지? 안 되는 거예요. 왼뺨까지 들어댔을 때 상이 오는 거예요. 자원을 해야 돼요.
그거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들여댔다. 이거는 되게 자원하는 거죠. 속옷을 뺏었는데 겉옷까지 준다. 그러면은 되게 자원해서 주는 거잖아. 자원해서. 원망을 억울해하거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기꺼이. 음. 그 그런데 공적이 그 터 위에 세우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공적을 밝히는데 불로 나타내. 불이 시험할 것이다. 태워본다는 거야. 그런데 태웠는데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태웠는데 다 불타버리면 해를 받는다라는 말. 여러분이 해를 받는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거야. 무슨 일을 했는데 이걸로 내가 해를 입을 것이다.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해 입는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도리어 사 있는 행동을 많이 안 하죠. 십자가의 도 기준으로 생각하면 사 있는 행동을 얼마나 합니까? 다 해 입을 행동만 하지. 근데 어떤 행위를 했는데 삶을 꾸렸단 말이야. 이런 행동을 하면서 삶을 꾸리고 저런 행동을 하면서 삶을 꾸리고 사는데 그 삶을 꾸리는 그 모습이 상을 받을 수도 있고 해를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받는다 이 소리야. 그러나 구원은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응? 죄는 용서를 받지만 그래서 구원은 받아요. 하지만 네가 지금까지 뱉은 말 또는 하는 행위 뭐 불인 승진으로 인하여 심은 대로 거두는 것으로 인한 해를 받는다는 거. 죄값은 치른다. 십자가가 죄값까지 쓸어 담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 오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죄를 용서해서 천국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다윗이 우리아를 죽임으로써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고생을 해요. 누구냐 그 아들. 갑자기 생각. 압살롬이. 앞서봐, 앞사바? 앞서, 압살롬. 압살롬. 난 압살롬에 의해서 왕궁을 비워주고 지 비빈들이 대낮에 백주 대낮에 휘장을 쳐놓고 왕하고 자잖아. 백성들이 다 보는. 이런 수치가 어딨어? 아들이 아비의 침상에 오르는 것을 백주 대낮에 해. 그걸 누가 예언했어? 나단이 예언하잖아. 너는 은밀한 데서 했겠지만 네가 받을 것은 밝은 데서 받을 것이다. 지가 남의 아내를 은밀한 데서 바세바랑 간음을 했지만 백주 대낮에 죄 값은 치르는 거. 그런데 탄식할 건 아니야. 죄는 사회적 거다. 죄가 내가 오늘 과거를 후회하잖아요. 뭔가 잘못해서. 그 죄값을 치르고 있어요. 하지만 탄식할 건 아니에요. 왜? 죄값을 치르는 것은 되게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 걷어들여버리는 거잖아. 뿌리는 것이 거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죄값을 치르면서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지 누구 때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또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죄값을 받고 있다고 어떤 일이든 죄값을 받고 있다고 칩시다. 그렇게 느껴지는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기뻐하셔요. 끝나거든요. 죄값을 내가 다 걷어버리면 내가
해를 받을 일이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십자가가 이 해까지 죄를 용서하는 거지, 이 구원을 받는 거지, 죄를 용서. 천국은 누가 간다고? 죄 없는 자가 간다 그랬잖아. 천국은 예수 믿는 자가 간다가 아니에요. 저기 창세기부터 저기 계시록까지 원칙이 뭐냐면 죄 없는 자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죄가 없으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죄 없는 자가 한 명도 없는 거지. 그래서 인간은 구약에서 철저히 증명됐어요.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그거를 부활하셔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를 증거해서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구원은 받아. 여러분이 부활 신앙을 믿는 한은 구원을 받지는 않아요. 아니, 구원에 대해서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로. 부활이 믿어진다. 부활이 믿어지는 만큼 구원은 확실합니다. 아니, 나는 내가 왜 부활을 믿는지 모르겠어. 그게 왜 믿어지는지. 왜 그런 거 있지. 안 그냥 부활에 무슨 근거가 있어. 그냥 성경에 적혀 있는데 안 믿어질 수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나는 이상하게 그게 믿어지는 거야. 여러분은 안 그래요? 나는 내가 부활이 내가 믿으려고 막 애쓴 게 아니라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야. 그냥. 믿어지는 거야. 선물처럼. 그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은혜예요. 그, 아이, 부활이 있잖아. 예수님 사셨잖아. 거기에 의심이 돼요? 어? 아니, 아니, 나는 의심해본 적이 없어. 의심이 안 돼.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태라면 100% 구원받습니다. 십자가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십자가는 행함이 없으면 안 돼. 근데 부활은 100% 믿음만 작동하는.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해야 돼? 행동할 것도 없어. 그리고 부활은 어쨌든 믿어지든지 안 믿어지든지 정말 나 왜 믿는지 모르지만 믿어져. 아니 꼼짝마야 이거는 내가 왜 믿고 있는지 몰라. 근데 당연한 거야. 그 너무도 당연한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그러면 어쨌든 거야. 추호의 의심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은 추호의 구원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를 믿느냐 안 믿느냐 십자가로 내 죄를 사했다는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죄의 값으로 우리가 이런 사망도 오고 죽는 거잖아. 근데 죄가 사해졌는데 왜 죽어? 왜 아파? 모든 병마와 풍파와 추위와 뭐 모든 게 죄로부터 왔잖아. 에덴에서 쫓겨나서. 근데 죄가 사해졌는데 왜 고난이 있고 왜 죽음이 있어? 죄값 때문에 그래. 우리가 왜 죽는 줄 알아요? 죄값으로 죽는 거.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값은 용서 못 받은 거. 아니 그거는 없애지 않아. 그래서 죽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십자가의 도로 살았던 예수님도 죽으셨잖아요. 이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도는 신앙의 대상보다는 행위의 대상으로 보는 게 좋아요. 뭔 말인지 알았어? 십자가를 신앙의 대상으로 보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 거야. 응?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그가 내 허물과
내 연약함을 다 감당하셨대. 내 죄도 다 감당하고. 그런데 왜 내가 힘들어요? 다 감당하셨다며. 감당하셨잖아. 거기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야. 십자가만 믿으면 내가 에덴으로 들어가는 줄.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줄. 해결돼야 돼.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대. 응? 내가 이 나음도 입어야 되고. 아니 내가 진짜 이 말에 진짜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가 징계를 받았잖아.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하고 찔리고 허물, 우리의 죄와 악 때문에 그러면서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 우린 나음을 받아야 되잖아. 이게 십자가 이야기잖아요. 53편. 응? 그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런데 왜 우리한테 여전히 고난이 있고 질곡이 있고 추위가 있고 번민이 있고 왜 이런 게 왜 남았어? 완전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으면 맞아? 의심이 들어와요. 그렇지 않아? 아니 다 담당하셨다며 내 대신에 고난을. 이 조각을 자세히 안 시키니까 그냥 거기다 다 갖다 엎어놓는 거야. 내가 잘못한 것도 엎어놓고 내 죄값도 거기다 갖다 엎어놓고 응? 그리고 나는 형통해야 되고 나는 행복해야 되고 평화로워야 되고 다 나았어야 되는데 진짜 여러분 다 나았어요. 여기서 평화와 나음의 의미와 한계를 아셔야 돼. 내가 아까 그랬잖아. 구원은 받는다. 이게 너무나도 확실한 것, 요 파트에서 평화와 나음이에요. 요 파트에서. 근데 불 가운데 받는다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 받는데 그 불을 쐈을 때 상을 받을지 해를 받을지는 알 수 없다. 아니, 해를 받을 수도 있고 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지. 상은 어디 가서 받아요? 한국 가서. 해는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 가서 해를 안 받아요. 천국 이 땅에서 상도 안 받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상을 받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그 천국에다가 거기는 녹슬지도 않고 동록이 먹지도 않는다 이러잖아요. 응? 너희 보물을 천국으로 옮겨라 이러잖아요. 우리의 상은 천국에서 받고요. 우리의 해는 살아서 받아요. 그래서 살아서 해, 자기가 진 죄로 해는 받지만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복은 못 잡았지? 이러고 죽을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 왜? 우리의 상은 천국으로 다 옮겨놨어. 근데 우리 해도 천국으로 옮겨놓은 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십자가 그 기준이 상을 받느냐, 해를 받느냐 터가 되는 그리스도의 터라는 건 십자가의 도라는 터거든요. 어떤 면으로 보면 이제 터로 보면 그리스도의 터고 이걸 길이로 인생을 이렇게 길이로 본다면 십자가의 도, 길로 본다면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도에 따라서 사는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십자가가 도가 아닌 행위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나 도둑질도 했잖아. 내가 늘 그러면 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해를 받기 전에 어떻게 해? 딱 고넬료 아니 삭개오야 너네 집에 가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뭐라 그래?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내가 3배, 4배로 갚겠다라는 말을 처음으로 발언해. 그게 첫 반응이에요. 나 4개월야 내가 너네 집에 가겠다. 그랬더니 예수를 영접하면서 첫 번째 한 발언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토색한 게 있으면 3배, 4배로 갚겠다. 빨리 갚아버려. 구원을 받으면서. 근데 여러분이 그림으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다시 그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신앙의 기준으로 삼은 여러분이 내가 구원을 받을까 안 받을까? 나는 죄도 많이 졌고 나는 불평도 많이 하고 그럼 아무 상관없어. 네가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왜냐하면 부활은 행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100% 믿음으로 믿음의 요체거든요. 그래서 부활이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믿어지고 있고 의심도 안 되고 거꾸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모르지만 믿어져. 흔들리지도 않아. 의심도 안 되고 이런 상태다. 그러면 네 구원이 거기에 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이거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부활을 믿느냐. 근데 여러분 저쪽 사람들은 미쳤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흔들림 없이 의심도 없이 왜 믿어지는지도 모르고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닌데 믿어지고 있잖아. 이게 구원이야. 100% 믿음의 선물 받은 믿음으로 구원을. 이게 부활 신앙과 걸려 있어요. 십자가 신앙하고 걸려 있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은 부활 신앙과 걸려 있어요. 이건 선물이고 네가 노력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 상과 해가 있다고. 상과 벌이 있어요. 벌이라고 안 해. 그래서 죄의 벌이라고 안 하고 해라고 말하는 거야. 왜냐하면 벌이라 그러면 죄졌다라는 게 확 들어오잖아. 응?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 그래서 해를 받는다 그러지 벌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 왜냐하면 죄가 사함은 됐단 말이야. 다만 그 악의 해를 받는 것뿐이지 벌을 받는 건 아니라. 이해해서 뭔 말인지? 그래서 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지 벌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야. 근데 보통은 상벌이라고 말하잖아. 근데 죄가 이미 상을 받던 해를 받던 이 사람은 구원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에서 해를 받는 게 아니라 응? 죄의 문제로서 벌로서 받는 게 아니라 악의 해를 받는다라고 표현이 돼. 그래서 해로 표현돼 있어. 완벽하지. 벌의 그림자가 없잖아. 아니, 죄의 그림자가 없잖아. 그림자를 없앤 거야. 근데 악의 해를 받는 거야. 그럼 왜 받아? 심은 대로 거두다는 게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심고 거둔다라는 부분의 그 윤리적 잣대가 뭐냐? 상과 해의 윤리적 잣대가 뭐냐? 그건 십자가의 도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분명하게 부활이다. 이거는 구원받는 믿음. 선물 받은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완전한 믿음, 100%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가 부활신앙에서 형성돼요. 거기 한번 들여다보세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행위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게 부활신앙에서 존재하는 이야기예요. 현상이에요. 그럼 십자가는 뭐냐? 죄를 사였다. 하지만 내가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믿는다고 해서 내 삶이 안정됐느냐? 아니잖아.
여러분 십자가 믿잖아. 십자가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행위의 척도의 대상이에요. 도라고 길이라고. 십자가의 길. 근데 자꾸 십자가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 상도 없고 해만 받는 거지. 십자가의 도가 상과 해의 그 척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음, 나를 따르라.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다. 예수와 함께 동행, 임마누엘, 천국에서도 임마누엘 이런 거잖아요. 따르라. 임마누엘 다 같은 이야기거든. 성령 충만 다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상태. 그게 뭐냐? 십자가의 도를 걷는 거예요. 근데 음, 해를 받는 게 내가 정욱이한테 화를 냈어. 그럼 화낸 것 같고 해를 받을까요? 그 정도까지 하나님이 강팍하지 않아. 이렇게 숫자. 자, 하나 올라갔어. 너 말 이렇게 했어? 자, 너 여기 수판, 응? 수판 하나 올렸어? 응? 이르지 않아. 야고보서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뭐라고 돼 있지? 응? 하루 넘기면 안 된다. 몇 장이냐? 해가 지도록 화를 내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정욱이한테 화를 냈어. 그러면 그날 안에 화해 잘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저녁에 회개하고 자야 돼. 인간이 화를 낼 수도 있고 음, 분노할 수도 있고 남 탓할 수도 있고 짜증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루는 주판 안 올라 결산에서 올라가 상이 상이냐 해냐 그날로 음, 어디 있어 야고보서인데 김만수 찾아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뭐냐면 서로 죄를 고백하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하루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에베소서구만요. 에베소서 아이씨 4장 26절인가? 에베소서냐? 네. 여기에도 성내는 게 있거든. 4장 26절이구만. 네. 분을 내어 놓으라고 하잖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 이 말은 이 화를 냈다고 분을 냈어 억울하다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언제 죄가 되냐면 하루 지나 그날 다 해결해. 그래서 유대인들은 밤에 잘 때 잠에서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회개할 시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 자다가 죽어. 그래서 밤에 예, 잘 때 회개하고 자. 왜냐하면 자다가 죽으면 회개할 시간이 없거든. 그래서 저녁 기도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하루라는 개념 안에는 음, 자 박정욱이 너 나한테 화냈어. 하나 올라갔어. 또 화냈어. 또 올라갔어. 예를 들어서 하루 8시간 나를 화내고 삐져 있었어. 막 올라가냐? 아니야. 밤중에 회개, 이 회개는 그 내가 잘못해서 이 회개가 아니라 결산을 하는 때에 올려요. 하루 해가 지나도록 붐을 품지 마.
다음날까지 끌고 가면 올라가. 그러니까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왜, 나는 이 부분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굴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꽤나 예수님은 인간을 이해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있겠어. 그치? 어떻게 억울해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 그러나 하루 안에 돌이켜야 해. 저기, 그, 우리가, 네, 그, 쉬지 말고 기도하다라는 말도 되게, 이 말도 내가 어렸을 때는 대선로가 전선해. 내가 어렸을 때는 이 말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빌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뜻이다. 이러는데, 쉬지 말고 이래야 쉬지 않고 항상 기뻐 바보같이 하하하. 네. 이래야 되나. 범사에 감사하라. 아, 감사합니다. 불이 벌벌 타는데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내가 그랬다니까. 이거에 대한 오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무슨 뜻이라고요? 정한 시간에 매일 기도하라. 이 뜻이라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게 정한 시간에 매일 기도한다지 쉬지 않고 기도한다니까 24시간 기도하다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쉬지 않는다라는 말이 매일 기도하라. 네가 정한 시간에 매일 기도하라 이거야. 그래서 정한 시간이 되면 베드로도 요한도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그게 안 될 때에는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자기가 정한 시간이 있다고. 우리가 다니엘도 보면 정한 시간이 되면 창문 열고 이렇게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정한 시간을 갖고 하는 기도였어요. 기도의 역사 안에서 기도는 힘들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예요. 그게 기도의 속성이에요. 첫 번째. 늘 이 시간이 되면 기도하는 것, 그게 기도라는 속성의 첫 번째예요. 기도라는 것이 생성됐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도 새벽에 맨날 가서 기도하시고, 베드로도 그 기도처를 막 찾고, 이게 왜 이러냐면, 바울도 기도처를 찾다가 그 자주장사 누구 만나잖아. 그치? 루디아, 루디아. 난 사람 이름, 성경 사람 이름도 이제 다 잊어버렸나 봐. 그리고 또 기도 시간이 돼서 기도처를 타들어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갔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잖아. 거기서 이렇게 광주리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무 때나 하고 언제든지 하고 뭐 이게 아니라 뭘 기도라고 하느냐? 그 기도가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힘들 때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힘들거나 슬프나 기쁘나 그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정한 시간에 매일 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이제 그 순복음교회로 오면서 기도가 어떻게 변질됐냐면 힘들 때 기도하는 걸로 변질된 거예요. 기도 저쪽 처음부터 원래 기도가 시작될 때부터 처음부터 기도는 그래서 구약에는 그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그 알라 믿는 애들 시간 되면 저쪽 향하여 메카 향하여 기도하잖아.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라.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근데 내가 그랬잖아. 여러분, 정한 시간에 기도하기가 현대인들이 쉽지가 않다. 어느 날은 뭐 야근도 해야 돼. 그지? 어떤 날은 야근도 해야 돼. 근데 뭐 빨리 아침에 옛날에는 유목하는 사람이 뭐 그렇게 바빴겠냐? 그렇지 않아? 응? 옛날은 굉장히 느린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되게 느린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그 물 줄 때 물 주고 어, 풀 뽑을 때 풀 뽑고 씨 뿌릴 때 씨 뿌리고 거둘 때 거두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이 훨씬 부지런합니다. 유목민. 유목민은 이렇게 옮겨가면 그냥 풀어놓으면 돼요. 거기서 이제 여름철, 겨울철 그것만 왔다 갔다 하면 돼. 왜냐하면 살아있는 애들이 푹 뜯어 먹으면 되는 거죠. 근데 농사는 유목민보다 훨씬 타이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씨 뿌릴 때 뿌리지 못하면 안 되잖아. 그지? 그리고 물이 와야 돼. 씨 뿌리고 며칠 있다가 비가 와야 되고, 응? 거둘 때 못 거두면 다 썩어버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이 훨씬 부지런합니다. 유목민보다. 근데 유목민들은 그 이렇게 풀어놓고 이렇게 쉴 거 아니야. 자기가 뭐 농사를 저 뭐를 해. 있는 풀 뜯어먹으라고 거기까지 대따만 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많아.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띵까띵까 해갖고 그 노래 부르는 거야. 다윗이. 물론 그러다가 늑대가 나타나면 싸우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양떼 풀어놓고 자기는 이 그늘에서 이 비파 연주하면서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노래를 잘했잖아요. 사울 귀신도 쫓아주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 물, 돌물매야 뭐야? 이렇게 쏘는 거? 물맷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비파도 갖고 있었다고. 노래 부른다고. 그 이삭이 그 동물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리브가가 이렇게 오잖아. 멀리서 보잖아. 그런 식으로 그 유목하는 사람들은 되게 목가적인 거예요. 목가적이라는 느낌 알지? 목가적이라고. 근데 농사 짓는 사람은 너무너무 바쁜 거야. 그때에 맞춰서 그걸 착착착 안 해주면 농사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한다라는 건 그 목가적인 그 사람이 메시 뭐 해가 예를 들어서 뭐 해가 그림자가 없어지면 그럼 정오잖아요. 그때 기도하고 뭐 해가 질 때 기도하고 시기가 없으니까 그때 정한 시간이 그런 해나 달 이런 거 보고 하는 거죠. 내가 섰는데 그림자가 없어졌을 때, 또는 해가 뜰 때, 그림자가 없을 때, 또는 해가 질 때, 뭐 이런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언제 해보고 사냐?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아침에 일어나면 제발 유튜브 먼저 보지 말고 기도문 먼저 읽어라. 응?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다.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라. 이게 그러니까 해가 뜰 때 기도하고 그림자가 없어질 때 기도하고 해가 질 때 기도하는 것. 우리는 해를 볼 수 없어. 저기 전기가 너무 강하니까. 네 생활 습관에 붙여서 살아.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일어나면 핸드폰 잡고 기도문부터 봐. 자기 전에 중얼중얼하고 자라. 제발 좀.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딴 거 할 짓거리 하지 말고 제발. 무슨 공의, 정의, 응? 그런 거 논할 필요 없다. 하나님의 뜻은 공의를 원하지도 않고 정의를 원하지도 않고 네가 기뻐하기를 원하면 네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면 네가 감사하기를 원한다. 근데 뭐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불평하고 아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100번, 1000번 정확하게 적혀. 이거 한두 번 들은 이야기예요? 근데 왜 말씀을 그렇게 아무 저항 없이 밟아버려요? 마치 하나님의 뜻이 정의 구현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정의 구현이 아니에요. 너를 향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명료한데 무슨 정의 구현, 뭐 사회 불만,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원망하는 자예요. 사기꾼이.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저번날 승민이가 방공교회 뭐 이래서 교회가 무슨 방공교회 뭐 잘못된 거야 다. 아무리 공산주의가 그 기독교를 핍박을 했어도 교회가 나는 방공교회라는 캐치프레이를 내놓을 수는 없다. 반응하면 안 된다. 그런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면 안 돼. 잘못된 거다. 하나님은 감사라고 그랬는데 왜 원망하고 불평하세요? 하나님은 네가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바래. 근데 우리가 막 바깥에 있는 소리를 듣고 막 짜증나고 화나고 쟤네들 왜 저래? 네, 변현지가 저 애국우파 소녀잖아. 아, 그래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틀어놓고 듣기 싫어. 너무 죽겠는 거야. 나도 응? 우리 애국우파 응? 소녀께서 나 욕먹겠다. 아, 나는 애국우파도 싫고 뭐 좌파도 싫어. 그것 때문에 짜증나는 게 싫은 거야. 나는 기뻐하는 상태에서 그 세상을 보고 싶고 감사하는 상태에서 범사를 겪고 싶을 뿐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응? 누가 너더러 여러분 유다를 잘 묵상해 보세요. 그 사람은요 굉장히 정의파예요. 굉장히 휴머니스트라고요. 잘 많은 사람이 유다의 길을 가요. 신앙 위주가 아니라 되게 합리적인 종교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종교인이에요. 되게 합리적인 종교인. 그런데 아무리 합리적인 종교인은 도둑입니다. 자기 욕심이 있어요. 종교인들은. 신앙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 뿐이지 종교인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유다를 한마디로 말하면 합리적인 종교인. 하나님은 없어요. 종교 활동을 할 뿐이지. 그런데 신앙인은 자기 욕심이 있어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종교인은 못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도 자기 욕심을 발현하는 도구거든. 자기 실현의 도구라고. 그래서 대제사장이니 율법학자니 사내들이니 예수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종교인들이니까. 유다도 팔 수 있고요. 근데 신앙인은 하나님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도 이렇게 돌아와 하나님. 유다는 돌아갈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걔는 하나님이 품이 없는 아이예요. 그래서 걔가 예수를 팔고 예수가 이제 정죄당하는 걸 보고 후회하잖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 대제사장한테. 근데 쫓겨났지? 그러니까 어디로 가? 성소로.
성소 가서 돈 던져. 성소까지 갔는데 하나님한테는 안 가.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목매 죽는 거야. 우리는 만약에 그렇게 잘못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대제사장한테 목사님 찾아가요? 교회 가요? 하나님한테 가야지. 그지? 근데 유다는 갈 데가 없는 거야. 그 특징이 뭐냐? 종교인은 갈 데가 없어. 종교인은 사람, 목사님 찾아가. 교회 가. 그쵸? 우리는 목사님 안 찾아도 돼. 교회 안 찾아도 돼. 하나님한테 가. 우리가 교회 가도 하나님한테 가는 거고. 우리가 성소에 가도 하나님한테 가는 거고. 그렇지 않아? 우리가 헌금을 해도 하나님한테 하는 거지. 아니, 내가 이 교회에 헌금을 얼마큼 했는데 이땅 소리 하는 게 미친 짓인 거야. 내가 교회에다 했어? 하나님한테 했어? 응? 물어봐봐, 한번. 응? 내가 이 교회에다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하나님한테 했어? 교회에다 했어. 근데 목사님한테 얼마나 순종했는데 하나님한테 순종해서 목사한테 순종했어. 목사한테 순종하고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교회에다 충성한 사람들은 종교인이야. 내가 헌금을 해도 하나님한테 하고 내가 순종을 해도 목사님한테 순종을 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순종한 거지. 내가 봉사를 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봉사한 거지 교회를 보고 봉사해? 응? 어이, 정오빠, 권사 되려고 봉사했냐? 하나님을 생각하고 봉사한 거지. 그런 사람은 권사 안 돼도 불평이 없어. 신앙인은 무슨 불평이 있어? 하나님이 직분 맡겨주면 맡겨주는 거고 안 맡겨주면 안 맡겨주는 거지. 그 권사하려고 환장을 안 해. 장로 되려고 환장 안 해. 그런데 종교인들은 권사 되려고 환장을 하고 장로 되려고 환장을 하고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환장을 하지. 하나님과 나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요. 저기 천국에다가 상을 가득 올려놨잖아. 응? 그런데 무슨 상을 더 받아 이 땅에서. 여기서 상에서 받을 상이 어디 없다 그랬지 내가.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천국에 있다. 여기서 받는 건 해고. 여기서 내가 조금 잘 산다. 그 목사님은 부모님 잘 만나고 남편 잘 만나서 편안하게 사시잖아요. 이러지 뭐 어쩌라고 나는. 내가 그랬잖아. 그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나고 못 살게 태어나고 가난하게 태어나고 노예로 태어나고 1800년대 태어나고 뭐가 됐던 너를 향하신 하나님 뜻은 그 속에 있다. 그 속에서 네가 A형으로 살든 B형으로 살든 C형으로 살든 응?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가 뜻이다. 이거야. 남잔데 김한수 목사님 나는 나 말이야 나. 나는 음, 뭐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어쨌든 편안하게 산다고 칩시다. 내가 편안하고 산다고 쳐서 내가 편안한 길을 택했느냐 말이야. 나 골프 한 번도 안 쳐봤어. 내가 몇십 년을 여름 휴가를 성교밖에 안 했잖아. 내가 언제 외국 여행을 다녔냐? 어? 내 나같이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 없어. 그렇지 않아? 응? 그러니까 나는 충분히 내가 편안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난 충분히 십자가의 도로 가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십자가의 도로 갈 수도 있고, 나보다 아주 가난하지만 십자가의 도로 갈 수도 있고, 그냥 그게 다 목표인 거야. 그냥 기쁘게 사세요. 누구 원망하고 정의로운 척 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원망하지 말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왜 이렇게 비판, 도대체? 응?
누굴 비판하고 있어, 지금 마음속에? 그건 마귀의 소리예요. 비판하게 만드는 건.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여받고 그 짓거리를 합니까? 누구를 비판하게 만드는 사람은 의심해 봐야 돼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선동당할 뿐이라고. 진짜 너의 영혼을 생각하고 네 삶을 생각하는 사람은 기뻐하라고 말하고 감사하라고. 그게 예수님. 네가 비판하면서 되게 예민해지고 까칠해지고 원망하는 사람, 손가락질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건 마귀예요. 진짜 내 삶의 질을 평화롭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음, 그 기름지게 하는 사람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좀 기뻐해라. 비판하지 말고 기뻐해. 쉬지 말고 매일 기도해라. 그리고 무엇이 오든 감사해라. 그럼 너는 아주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쓸데없는 소리에 기울이지 마세요. 진짜로. 단막이 너를 비판하게 하거든 귀를 씻으세요. 너를 원망하게 하거든 쳐다보지 마세요. 그 관점을 들여놔선 절대로 안 돼요. 어떤 원망도 필요 없어요. 나는 기뻐할 거야. 나는 감사할 거야. 그게 내 영혼을 자기 목숨을 대신 내어준 자의 내 영혼을 생각해서 주시는 권면이다. 어떤 악한 선동들, 그게 우파가 됐다, 좌파가 됐다, 그게 뭐 A그룹이 여자가 됐던, 페미가 됐던, 남자가 됐다. 무엇이 됐든 여러분 그건 다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뒤에 이익이 감춰져 있다는 거야. 정치적이 되지 말라 그랬잖아. 정치적인 것은 예술도 정치적 예술이 있고 정치라는 말이 꼭 정치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치적 예술은 응? 북한 같은 예술은 다 정치적 예술이잖아. 그 정치적이라는 정치라는 말이 들어가면 다 악한 거예요. 그걸 몰라. 정치적 예술이 됐다. 음악의 정치성. 그러니까 연예인이 정치색을 떼우는 걸 나는 아티스트라고 안 봐요. 아티스트는 정치가 없어. 순수한 아트는 순수 미를 찾아가는 거지 어떤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갖고 있잖아. 근데 북한의 예술들은 다 정치적 예술이거든. 글쓰기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건 순수 예술이 아트가 될 수가 없어. 정치라는 말이 앞에 들으면 내 영혼을 삭막하게 만든다는 말을 잊으면 안 돼. 성경은 예수님은 그 정치에 의해서 죽은 사람. 응?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정치에 의해서 종교인들의 정치, 사내들인의 정치에 의해서 죽은 사람. 그 희생물이란 빌라도도 그러잖아요. 죄가 없는 집 빤히 않는데 정치적 관점에서 무리가 소동을 일으키고 가니까 사형을 시킨 거예요. 다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예수가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도 정치적 판단을 한다고. 미친 거. 안티크리스트예요. 정치적 판단을. 절대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는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응? 사내들인 공의회도 정치적 판단이고 바리새인도 정치적 판단이고 빌라도도 정치적 판단. 다들 예수가 죄가 없는 줄 알아요.
그런데 정치적,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 판단을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넘긴 거예요. 그게 한스럽지도 않아요. 내가 그랬잖아. 유다도 정치적 판단을 한 거예요. 이 정치적이다라고 그랬잖아. 정치적 종교인, 정치적 문화, 정치적 예술, 정치적 그림, 정치적 음악, 정치적 정치. 판단을 하고 파는 거라고요. 그러니 정치적이라는 그 판단을 하는 게 피를 토하게 억울한 거예요.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예수가 죽었는데 내가 정치적 판단하면 내가 예수 또 죽이는 거죠. 정치적 판단, 이익 집단의 판단이 아니라 가치적 판단을 해요. 응? 정치적 판단은 가치 판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까지, 무엇인가 비판하기까지 여러분을 선동한다면,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그래요. 비판하게 만들다. 원망하지 말라 그랬는데, 원망하게 만든다면, 성령은 너를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고, 너는 감사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존되기를 바라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다 와. 그러면 네 영혼이 보존될 거야. 교회가 정치적으로 휩쓸리면 교회는 이 기능을 잃어요. 누군가 비판해야 되고 정치라는 건 완전히 판가르기거든 항상. 그래서 누군가 비판해야 되고 누군가 빨아줘야 돼. 정치라는 게 그래. 교회가 그 짓거리를 하면 이걸 못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 반쪽인데. 어떻게 범죄에 감사할 수 있어요? 반쪽만 감사하는데. 근데 그 정치적 판단이 그게 페미니스트가 됐던 페미니스트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정치라는 게 이 정치 세계 뭐 국회의원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대변해서 그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굴리는 걸 정치적 판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정치적 판단을 하는 그 사람들은 되게 호소하고 되게 그럴듯하고 정의를 말하고 공의를 말하고 뭐, 공평을 말하고 평등을 말하지만 결국은 비판하게 만들고 결국은 그러니까 누구는 누구는 빨고 누구는 비판하게 만들어. 희생양이 없으면 안 돼. 누가 잘못해. 편갈르기를 하게 되니까 항상을 못하고 범사를 못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밟아버리는 거죠. 절대 하지 마세요. 미워하지도 말고. 정치적으로도 판단하지 말라고 정치적 판단. 정치적 판단을 버리라고 제발 좀 우판이 좌판이 정치적 판단 하지 말라고 짜증나니까 왜 짜증나? 예수님이 정치적 판단에 위해서 난도질을 당했단 말이야. 근데 왜 정치적 판단을 해? 잘했든 못하든 판단하지 말라고 기도해 그럼. 눈물이 다 나더라고 내가 예수님이 잡혀가 그 재판 요번 사순절에 무엇 때문에 눈물이 나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게 그게 아니라 인간의 이익으로 똘똘똘똘똘 계속 말려가지고 유다의 이익, 대제사장의 이익, 바리새인의 이익, 율법학자의 이익, 사내들의 공의의 이익, 빌라도의 이익에 말려서 십자가까지 몰려갔어. 응? 이 이익으로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나도
목사니까 이렇게 싫어하지만 이번처럼 정 떨어진 적. 유대한테 그 팔려가는 그 멍석말이 당하는 그 과정이 이 전부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이게 돌려지는 거야, 멍석. 그리고 결국은 멍석말이가 끝나더라. 그래서 나한테 정치 얘기하지 마. 영주한테 좀 시끄럽다 커라. 근데도 연락해. 그래서 내가 너 우파라며 자유야. 나 안 들을 자유가 있어. 응? 그런데도 이러는 거야. 듣기 싫으면 엄마가 비켜 그래서 야 아빠랑 엄마는 아빠가 이제 듣기 싫다 그랬다. 그랬더니 아빠가 저리 가. 듣기 싫으면 비켜 그래서 아빠는 집안의 가장이야. 네가 비켜야지 왜 아빠가 비켜. 네가 주인이야. 근데 자빠도 마찬가지. 변창호는 매불쇼 보거든. 그러니까 영지가 매불쇼 듣기 싫다. 둘 다 듣기 싫다. 정치 빼라. 만약에 정치가 그렇게 걱정되면 기도실에 가서 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 말만 그렇게 하냐. 머릿속에 그런 사람들이 좌파는 좌파대로, 우파는 우파대로 전부 선동질하는 거 머릿속에 듣고 그거 따라가냐.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힘이 없는 너로 서라. 네 삶을 갉아먹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마. 그래서 요번에 아, 그 정치적 판단이라는 게 소름 끼쳤다. 응? 매불쇼 좋아하는 사람도 꼴보기 싫고 가수는 꼴보기 둘다 꼴보기 시끄러. 둘이서 싸운다니까. 단정을 매불쇼 듣고 맨날 거기서 들은 소리를 옮겨. 영디는 어디서 들은 소리를 옮겨서 그것 갖고 싸워. 지네가 본 것도 아니야. 들은 소리 갖고 옮기는 거 싸워. 뭔 짓이야 그게. 오늘은 내가 여러분한테 가르치고 싶은 건 여러분의 신앙 이 15장에서 아니, 더워라 씨. 십, 십자가의 도는 무엇이며 부활 신앙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라.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 있다? 아무리 우리가 죄도 짓고 뭐 거두기도 하고 뭐 부족한 것도 많지만 구원을 받대. 이 말,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이 확신은 어디에 있느냐? 부활신앙. 여기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선물로 받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게 부활신앙 포인트에서 작동이 되는 이야기예요.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신앙이라고도 하지만 십자가는 도라는 소리를 훨씬 많이 씁니다. 십자가의 도라. 십자가의 도는 양보하고 절제하고 겸손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뭐 여러 가지 지혜 가운데서 그것을 여러 가지 행하지만 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 이 길이 상을 받는 길이에요. 해를 안 만드는 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도 위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해도 받는 거예요. 죄는 사하졌으나 해는 받을 수 있어요. 왜? 죄를 지은 건 사실이잖아. 그 해로 거두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는 없어져요. 죄가 없어야지 구원을 받으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알으라는 거야. 그냥 믿습니다. 뭘 믿는 거야? 여러분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만 십자가의 도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상을 받느냐, 해를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또 여러분의 내가 있잖아 옛날에는 음,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부활을 흔들어 보면 알아요. 십자가를 흔들면 안 돼. 십자가는 되게 잘못하면 내가 아까 그랬잖아. 아니 내가 십자가가 예수님이 응? 그, 아니 어디 갔어? 시편 53편에 나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 예수가 지금 내가 평안을 누린다. 하나도 평화가 아니야. 그치? 아직도 다 완전하게 나음도 아니고 뭐야? 내가 여기 이해가 안 된다. 그거는 구원에 관한 확실하게 구원은 100%거든. 어때요? 여러분은 부활신앙이 확실합니까? 100% 구원받습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을 주셔서 선물, 은혜로. 그러니 기뻐하세요. 진짜로 여러분 기뻐하세요.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세요. 내 감사를 깨는 그 어떤 시도도 악입니다. 내 영혼을 진짜로 빛 가운데 인도해야 돼. 자꾸 쓸데없는 소리 듣고 쓸데없는 거 들으면서 이걸 어둡게 하면 안 돼요. 자책도 하지 마세요. 그냥 거두기나 해. 왜냐하면 자책이라는 건 과거에 대한 자책이거든. 하나만 끝났어, 끝났어. 네? 죄는 이미 예수가 해결했고 해받는 것이 문제인데 그건 빨리빨리 걷어들여. 거두면서 기뻐해. 왜냐하면 거두면서 해가 다 없어지는 거야. 빨리빨리 걷어. 억지로 거두지 말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려고 노력해. 진짜로 2024년 이제 부활절이잖아. 난 여러분이 진짜 영원히 윤택해지기를 바래. 그러려면 기뻐하셔야 돼. 나를 우울하게 하는 얘기 듣지. 그 내가 있잖아. 유튜브를 보다가 짜증나는 게 뭐야. 소가 새끼를 낳는데 주인이 송아지를 팔아먹어. 그러니까 송아지가 며칠 앉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울어. 그러니까 주인이 할 수 없이 송아지를 도로 일주일 만에 찾아왔어. 돈 더 주고. 송아지가 엄마한테 찾아가서 젖을 빨아먹는데 눈물이 줄줄. 난 송아지 우는 거 봤어. 송아지가 울면서 엄마 젖을 먹는 거야. 얼마나 슬퍼요. 소 엄마는 7일 동안인가를 앉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우는 거야. 송아지 찾. 송아지는 끌려가서 다른 데서 이제 팔려갔는데 돈을 주인이 하도 송아지가 죽을 것 같, 소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안 먹고 앉아. 자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송아지 찾아와야 돼. 그리고 돈을 더 주고 자기가 55만 원에 팔았는데 60만 원에 찾아와. 근데 송아지가 문 앞에 딱 트럭에서 내리니까 팍 달려가서 엄마한테 들어가서 젖을 빨아먹는데 아 송아지가 눈물을 두두두둑 떨어져. 난 처음 봐서 소 웃는다는. 그러면서 젖을 먹어요. 인간의 내가 그랬어. 인간이 살아있는 게 죄다. 저 소를 잡아먹어야 되고 저 송아지 고기가 응? 맛있잖아. 마음이 너무 아파서 송아지가 그렇게 울면서 젖을 먹는데 주인은 송아지를 낳았으니까 송아지 팔아먹어야지. 근데 이 송아지를 데리고 온 이유는 하나야. 소가 죽을까 봐 데리고 온 거라니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 소도 잡아먹고 송아지도 잡아먹고. 아니, 근데 송아지가 막 이렇게 젖을 빨아먹는데 눈물이 이렇게 해서 이 털이, 이렇게 물줄이 이렇게 너무너무 슬퍼서. 이거 봐도 우울해지는 거야. 기뻐할 수가 없어. 그냥 이 세상은 저번 때는 또 사자가 멧돼지를 잡아먹는데 살아있는 멧돼지를 뜯어먹는 거야. 배를 뜯어먹는.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이 멧돼지가 벨, 막, 그
죽기 전에 그 고통의 소리를 막 내는데 너무 그거는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호랑이가 멧돼지를 잡아먹는 장면이에요. 그래갖고 그것도 치가 떨리는 거예요. 이렇게 먹지 않으면 호랑이가 죽어요. 그쵸? 우리가 소를 안 먹으면 우리가 죽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66편 쪽을 보면 송아지가 뭐 양과 사자가 뭐 같이 있고 막 이런 세상이잖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을 때 그렇게 약육강식으로 지었을까? 응? 그렇게 막 피를 보고 막 다 잡아먹게? 에덴은 그렇게 짓지 않았어. 그렇지 않아?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세상이 그렇게 지옥으로 변한 거야.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 꼭 분명히 확실히 창세기를 믿는다면 새하늘 새 땅이 있어야만 돼. 이걸로 끝낼 수는 없어. 너무 비참해. 모든 피조물이 다 탄식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부활신앙이 더 생기는 저 일은 끝나야 돼. 송아지의 저 눈물도 끝나야 되고 멧돼지의 저 울음소리도 끝나야 돼. 하나님이 처음부터 저런 식으로 창조했을 리가 없다. 지옥을 창조한 거지 그럼. 그렇지 않아? 그래서 부활 그 기간도 그런 비참한 것을 봐도 부활신앙이 생기는 거야. 천국은 꼭 있어야 돼. 새하늘 새 땅은 꼭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강림은 꼭 있어야 되고 새 창조는 나타나야 돼. 그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스러운 거. 내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창조했지. 이런 지옥 같은 세상. 이게 뭐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죽여만 내는 건 이런 세상을 창조했을 리는 없어. 그렇지 않아? 에덴 동산을 봐봐.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진짜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해. 물질이 아니라 이 속살. 그래서 서로 만나면 진짜 행복하고, 응? 세상을 보는 눈도 아름답고 충만하기를 바라는 거지. 좋은 것 먹고 좋은 거 들으세요. 중독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응원할게요. 2026년 사순절 지나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부활신앙에 대해서 명료하게 하시고 진짜로 2026년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사순절 지나고 부활이 지나도록 2026년에 자기가 살아야 할 입장이 정리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면 1년 머리채 풀고 그냥 미친년처럼 그냥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살게 돼요. 2026년 하나님이 어떻게 살으라고 나한테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하나님 나한테 뭘 바라시는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삶. 그리고 우리 요새 오주영과 오찬원이 아주 맛을 들였어요, 봉사에. 어렸을 때부터 그 맛들이는 거, 그거는 진짜 가정교육입니다. 잘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그거 달걀이 고마워서가 아니야. 이 세대를, 다음 세대잖아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자비를, 그리고 옮겨 심는 거. 나는 그거 못했거든. 왜냐면 사역이 너무 바쁘고 공부하는 것도 막 목사 하느라.
남자식만 키웠지. 리온이 누나까지 나와서 내 가족이 다 나와서 했어요. 잘했어. 수고했어. 그렇게 하고 살아야 돼. 그냥 그게 라이프 스타일이 되면 돼. 그러면 애들은 잘 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찬영이가 조금 예민하고, 뭐, 내가 좀 걔가 마음이 좀 유해져야 되고, 또 좀 풀어들고 여유로워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따로 가르칠 필요 없어요. 그런 삶에 동참하면 저절로 그렇게, 응? 저절로. 그걸 뭐, 그렇게 위해서 뭐 어떤 교육을 따로 시킬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음, 그냥 교회 생활을 막. 근데 지금은 말 잘 듣잖아. 영애는 회사 들어가서 지가 봉사팀을 만들어서 DDD에서 밥해갖고 영등포 나갔었어. 몰랐냐? 내가 말 안 했냐? 유지가 안 되지. 여러분, 무슨 봉사,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30년 유지 못해. 근데 어쨌든 지가 봉사팀 만들고 조끼까지 다 만들어 데리고 나갔다. 한 번인가 두 번 하고 그거 안 하더라고. 어쨌든 그러면 왜냐면 크리스마스 때는 저기 한유리네 집에서 하거든. 근데 부활절은 이제 매년 니네가 해. 잊어버리지 말고 오사가. 응? 그거 잡는 거 되게 중요해. 뭐 부활절에 날씨도 따뜻하고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나오기도 좋아. 부활절에는 이렇게 자원하는 게 너무 좋아. 내가 시킨 거 아니잖아. 그 크리스마스 때도 지혜네 저기 한유리랑 나 이제 지혜나 승민이 아니 지혜나 그 어른 이름 부르기 싫고 애기 이름으로 부르고 싶어. 그 한유리와 또 누구냐? 한유리하고 누구냐? 김한솔. 한결이. 허리. 아, 한결이. 한유리와 한결이가 하는 그 크리스마스 봉사 선물. 부활절에는 우리 주영이와 이제 애들 이름에다 붙여주고 싶은 거야. 그렇게 하면 음, 그렇게 해서 근데 이게 다 자원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거야. 나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 똑같은 걸 해도 자원에서 받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야.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붙들고 놓지 마세요. 엉금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